크게 아멘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러다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그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오네시모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도망자입니다. 주인 빌레모는 종 오네시모를 떠올리기만 해도 화가 나고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돈을 훔쳐 도망간 종입니다. 주인 빌레모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한 종 오네시모에 대해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한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오네시모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오네시모에 대해 관대히 대해 주시오. 오네시모를 돌려보낼 테니 사랑으로 봐주시오. 오네시모는 사실 나와 당신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하필이면 제일 미운 사람을 바울이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는 바울 입장에서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유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갇힌 중에서 빌레몬 당신이 나를 섬기는 대신 오네시모가 나를 섬기게 하시오. 다만 당신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당신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입니다. 즉 바울은 종 오네시모를 이미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미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은 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을 하는 새로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특히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은 사도의 입장에서 무조건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로서 오네시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 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즉 오네시모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바울을 돕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오네시모가 전달합니다. 그 외에 정확한 사역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보건대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역을 계속 신실하게 도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무익했지만 지금 유익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벌받아 끝날 인물이
이제 칭송받는 인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익하게 죽어버릴 수 있었던 인물이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인격이 변화되었고 충성하는 자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배신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을 돕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 주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점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특히 성령님이 소망 없는 존재를 소망 있는 존재로 바꾸는 종교입니다. 게으른 자가 성령 안에서 부지런한 자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자가 됩니다. 두려움이 많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능하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유능한 자가 됩니다. 지혜 없던 사람이 역시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 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됩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말씀 안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되면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으면 됩니다. 적당히 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사모하고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의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과거의 악습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둠을 좋아하던 옛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광명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뀝니다. 성경은 무익한 종을 항상 경계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익한 종은 공부를 못하는 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익한 종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익한 종은 불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무익한 종은 마지막 날에 쫓겨나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무익한 종을 설명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은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무익한 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치 않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자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은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은 다툼과 분쟁을 일삼는 종입니다. 유익한 종은 말없이 할 일만 합니다. 반대로 무익한 종들은 일은 하지 않고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 유익한 종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익한 다툼을 피하게 되고 유익한 종으로 바뀝니다.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주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비복음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지 않고 돌을 닦아 죄를 씻으려 합니다. 즉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에 더 크게 의존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려 하고 성경을 고치려 합니다. 뜯어 고치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동성애 옹호주의자들입니다. 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또 마귀의 사상으로 기독교를 죽여나가는 종북 좌파들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없어도 세상이 다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예배를 모여드리지 않아도 사는 것 자체가 예배다라고 주장하는 반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 참으로 무익한 존재들이, 자기들은 유익하다고 우겨도 마귀들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무조건 무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반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없을까요? 반기독교인은 목사님들이나 교인들 중에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 감리교 목사가 예수님은 보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원영 목사입니다. 그를 우리가 감리교에서 내어 쫓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무익한 종, 가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불편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생명이 없는 곳에는 천국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이외의 도를 가르치는 자는 마귀의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서 마귀의 사람이 가장 무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익한 존재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과 한 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내어 쫓으실 때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복음주의 안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교회라고 다 복음주의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유익한 교회이며 유익한 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무익한 교회이며 무익한 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익한 존재, 무익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처세술에 능하냐 무능하냐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간관계 기술이 뛰어나냐 어설프냐가 전혀 아닙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유능한 척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익한 존재냐 무익한 존재냐 하는 기준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이 떠나갔냐 하는 차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냐 불평하며 말씀을 대적하냐 하는 차이입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세상 지식을 절대적으로 믿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앞서느냐 사람의 의의가 앞서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것이 유익한 자와 무익한 자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무익한 자입니다. 거룩함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자가 무익한 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유익한 자입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좋아하는 자가 유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다 쫓아가는 자는 영적으로 유능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무익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려집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유익한 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형통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 유익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여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은 어리석음이요 불신앙이요 저주입니다. 반대로 빛은 지혜요 믿음이요 축복입니다.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만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만날 때 인간 말종이다라고 여겨지는 존재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 입장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바울의 변화받아 바울의 신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도입니다. 오네시모는 감사하게도 그런 바울을 만나는 특권과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가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탈출했는데 범죄 소굴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설상가상 더 저주받은 비극적인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우상 종교나 이단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것이 더 큰 화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쳤을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그는 바닥 인생에서 나와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의 능력이 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바닥을 경험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건강이 당장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인간적 환경적 조건이 여러분을 무익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처절하든지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서 교회 잘 만나고 사람 잘 만나면 달라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말씀을 만나면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항상 만남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만나고 믿음의 사람 만나 새 사람 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령 받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뀐 이를 소개합니다. 다름 아니라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언론에도 많이 등장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이비박스의 주인공이며 난곡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못된 놈이라 어른들이 멍석말이를 했습니다. 멍석으로 나를 말아놓고 지게 작대기로 막 때렸습니다. 멍석이 뻣뻣해서 많이 아프진 않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머슴이 3명이나 있는 부유한 농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논밭이 있었지만 제가 농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배짱이처럼 늘 기타 메고 다녔고 마을에서 봄놀이를 하면 꼭 저를 데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노래해서 봄이 다 지나도록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끝나면 4인조 밴드를 만들어 시골을 다니며 콩쿠르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논팽이처럼 살아 부모의 마음은 다 타버렸습니다. 군 제대 후 상경에서 술을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술 주정이 심해 2차, 3차 가면 반드시 싸웠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파출소 안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술에 만취해서 다니던 회사의 회장님을 발로 찼다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일로 회사를 2번 쫓겨나고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정도 놀아 아내와 아이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포장마차에서 친구랑 술 마시다가 아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하여 얼른 숨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이력서를 여기저기 20통을 넣었습니다. 한 군데서 연락이 안 오다가 마지막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조회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시 목사님이 성 어거스틴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과거에 추악하고 무지하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던 얘기를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과 비슷하여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은혜를 받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이제 술 안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직장 동료와 싸우다가 결국 사장님께 불려갔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락 씨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사람이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먹질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종락 씨가 예수 믿고 달라지게 해주세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축복 기도까지 받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예수 믿자고 했더니 아내가 웃더라고요. 벌써 3개월 전부터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셨습니다. 가슴이 막 뛰고 눈물이 나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일이 너무 기다려졌고 찬양이 좋아졌습니다. 그 전에 좋아했던 세상적인 쾌락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전도 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철야기도 했습니다. 방언도 받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디선가 얘야 네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술, 담배 이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은 다 하수구에 붓고 담배는 밟아 쓰레기통에 넣어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부활의 산소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조금씩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둘째 아이를 달라고 2년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둘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얼굴에 얼굴 크기만한 임파선염 물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그것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눈만 깜빡깜빡했고 아무런 지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생활 14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아이를 위해 저녁 6시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논팽이처럼 무익한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외손녀 딸이 전신마비인데 내가 죽어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아저씨가 저 애를 좀 봐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 말에 아멘 하고 영적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놀랍게 아내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요. 병원에 방치되어 있는 중증 장애아 6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를 대문 앞에도 주차장에도 담벼락에도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으셨는데 나도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병원비가 하루에 700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를 대문 앞에도 주차장에도 막 갖다 놓았는데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전도를 하면 전도받은 사람은 병원비를 대납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체코에서 베이비박스 얘기를 국민일보에서 보았습니다. 그대로 만들어 지금까지 1893명의 아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안타깝게 작년 11월 어떤 자매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지 않고 그냥 앞에 놓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기가 얼어 죽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기 엄마들을 상담해주고 주님을 영접시키고 성교육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을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분당 제2병원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2년 전 천국 갔습니다. 전신마비 장애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을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마음 아파 보호소를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락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 기쁨 평강 가운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들으며 우리도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일생 하나님께 유익한 자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세상에 속하면 무익한 자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영적으로 무익한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면 영원히 유익한 자가 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서 기왕이면 항상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유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인본주의에 속하여 무익하게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신본주의에 속하여 유익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복 있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